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가 서기관 셈나 이렇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때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항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니라.
그들은 그대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하려니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햇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국난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됐을 때를 국난이라. 그런데 남쪽 유다에 국난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 역사가들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다 합해야 백성까지 다 합해야 2만 5천. 응? 그런데 거기를 에워싼 사람은 18만 5천. 싸움이 돼요? 여긴 군사만 18만 5천이고 저기는 백성까지 다 합해야 2만 5천. 그래 이 전쟁이 이미 끝난 거죠. 진 거예요, 진 거. 완전히 100% 다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19장 1절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것은 뭐냐? 자기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 장례할 때 입는 옷, 나는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가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도님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 남편. 아니면 부모님.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부모님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딱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내가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라. 그 다음에 그렇게 가서 막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자를 찾아 2절에서는 선자 이사야 선자에게 사신을 보내요. 장로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서 선자한테 가서 선자한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시대,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는 선자를 찾아. 선자를 찾았던 이사야가 있어. 다행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갇힌 곳에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포위가 돼갖고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다 그냥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해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길이 있겠어요. 사람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었던 거지 이사야가. 우리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찾아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문이 알잖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종, 그 종을 찾아서 그 종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응답을 받아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직접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자기가 직접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종에게 응답을 받아서 다윗에게 다 응답을 주신 것이지,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줬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는 직접 꿈으로라도 응답했는데 다윗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직접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응당해버리면 히스기야나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도 있어. 네 없어도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응답을 안 해줘,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그래서 히스기야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한 번도 무시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대한 국가로 만든 게 다윗이고, 두 번째 다 쓰러져가지는 나를 다시 살려서 강대한 국가로 만든 게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도 모르면 평생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금식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은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평생 믿어도 건성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목사지만 개척교회 목사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든 개인적으로 막 데려놓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잘 됐든 못 됐든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죠. 가르칠 때도. 요즘은 내가 별로 안 가르쳐요, 부목사님들은. 요즘 부목사들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한 20년 전에 이런 분들은 설교를 못하면 내가 바로 불러요.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대. 논리학 안 배웠어요? 논리책 좀 읽어봐요. 그래도 또 못하면 그러다가 훌륭한 목사님들 그 설교 좀 들어봐요. 신학교 교수가 남의 건 듣지도 말고 베끼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 교수가 워낙 목회를 못하니까 교수하는 거예요. 그 교수 한 달 내내 가서 해봐야 강사비 얼마 안 나와요. 부목사만큼도 못해요. 정교수 되기 전에는
정교수는 몇 명 안 돼요. 법으로 신학대학에 정교수는 4명만 있으면 대학 인가가 나요. 요 사람들만 월급을 정확하게 타고 나머지는 다 강사를 써요. 왜? 그래야 지출이 적으니까. 나도 해봐서 안다니까?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책도 사서 읽으면서 연구를 해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몇몇 사람들은 탁 캐치를 해가지고 따라와요. 막 노력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봐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 줘도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설교 딱 들어보다가 발전하면은 계속 쓰는 거고, 설교가 발전하지 않으면 저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지. 2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만 아프게. 그리고 내가 말할수록 그 사람은 지나 잘하지.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왜 내 설교 갖고 시비야?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해버려요. 한 번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설교를 잘하려면 진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책 사다가 그분들 설교를 또 분석을 해갖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가를 분석을 해서 캐치를 해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시간이 가면 설교 잘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설교의 은사를 주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설교 은사를 주어도 설교 은사가 딱 맞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지. 여러 잘하는 사람 것을 막 들어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책을 사다가 탁 단원을 나눠가지고 이분은 여기다 예화를 집어넣고, 여기다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무슨 결론을 집어넣거나, 여기다 서론을 집어넣고,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집어넣고, 이런 거 이제 다 분석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게 지혜고.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도 안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생각도 안 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안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성경 하나를 읽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입만 열면 목사들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런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목사는 목사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이 거짓 종들을 막 책망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도는 그걸 못해요.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나 해줘요. 기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렇게 한 원인이 있다요. 이렇게 들었죠? 첫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또 다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버림받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딱 응답을 주었죠. 6절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한테 이제 이사야가 응답받은 내용이 전달됐는데 세밀하게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 왕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본국에서 죽게 하리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세밀하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큰 결론만 딱 얘기하셔. 결론만 딱 얘기하셔. 서론 본론이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단어 하나가. 왜?
결론만 얘기하시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결론만 얘기해요. 상세하게, 야, 내가 시스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리고 왕만 살려놓겠다. 그래서 왕이 본국으로 도망가면 본국에서 그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게 하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면 시스기야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상세하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만 딱 얘기하신다고. 여러분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결론만 딱 얘기해요. 근데 귀신의 특성이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돈이 얼마, 왼쪽 주머니에 돈이 얼마, 그것까지 맞춰요. 귀신은 예언하는 걸 들어봤더니 상세한 것까지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기가 막혀. 어떻게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까지 맞추냐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귀신한테 안 속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말씀 안 하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셔. 그런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응답하지도 않으셔. 이렇게 굵고 큰 내용만 응답하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들어보고 귀신을 쫓아보고 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막 세세하게 막 얘기를 해주면 그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 김집사네 집에 그거 가면 밥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다. 가 맞춰봐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만 얘기하신다? 결론만 얘기하신다. 결론만 딱. 그래서 그 말씀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게가 있고 귀신들은 세세한 것까지 다 맞추니까 거기에 가벼운 거지. 귀신의 말은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세하게 맞히는 사람을 여러분 더 잘 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성경의 응답을 하여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뜻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도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셔. 비유를 얘기하셔도 그냥 줄거리만 딱 얘기하고 말아버리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용기를 내서 있는데 아수르가 계속 이제 서신을 보내온 거예요. 항복하라고. 지금까지 봐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한테 점령당하지 않았느냐. 어떤 그 나라의 신이 그들을 구원한 자가 있느냐.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다. 듣지도 마라. 너희 조상들의 신이 어떻게, 그래서 여러 나라를 막 비유로 대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고요? 하나님. 성도님들은 남편이나 부모 의지하고 산다고 그랬지.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남자도 있어요. 편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그런 거 오면은 성도님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한테 갖다가 보여주겠지. 근데 히스기야는 신앙이 달라. 누구한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 하나님이 글을 읽으실까요? 못 읽으실까요? 하나님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전지하시다. 전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 말.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가.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야. 제일 먼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14절.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죠? 성전에 찾아가서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안 찾아나오고 기도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 잘못돼. 오랫동안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시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붙어 그러면 붙어버리는 분. 근데 그분 주변에는 많은 예언을 하고 막 은사를 자들이 막 다 있어. 왜? 붙어 그러면 붙으라고 하니까 그분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신기해서 배우려고, 와, 나도 저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붙어. 저 얼마나 좋냐. 말 안 들으면 붙어.
그러면 딱 붙어버려. 다리가 붙어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이야, 그거 배우고 싶어서 나는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막 섬기면서 배우려고 막 그러는 거죠. 수많은 거기 예언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처음엔 나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나보다 설교를 하래 그분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집회에. 그때가 20대 중반이죠. 전사 때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내 설교 은혜를 받는데, 그 은사자들이. 예. 그리고 그 은사자들이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해줬어. 권전사님은 앞으로 큰 교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믿었어. 사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인물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볼 때 200~300명, 한 300명 교인 하면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회를 하려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 그분들 중에. 예.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벌써 31분 돼서 그만할까? 더 할까? 재밌죠? 나는 경험을 한 거야.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분들을 통해서 전사 때. 어떤 분들은 그걸 배척하고 안 가는데 나는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라도 받아야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섬겼어요. 예? 전도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만 가서 하면 되고 수요일날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날은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가서 섬기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저런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거예요. 배척하면 안 주셔. 사모해야 주셔. 예. 그래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 거기에 막 어떤 권사님은 예언을 하는데 남의 집 그 집 딱 기도하면 다 그 집에 가봐 밥그릇 몇 개 있어 숟가락 몇 개 있어 젓가락 몇 개 있어 진짜 이렇게 말을 해. 뭐 가면 진짜 딱 있는 거야 그렇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드러났는데 딱 보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 보고 아주 축사할 때 드러나서 딱 쫓으니까 귀신이 그동안 말을 다 했던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세계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히스기야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편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아내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부모하고 의논할 것도 없어. 제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겐 제일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시니까 그래 너는 네 마음속에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누가 널 도와주겠냐.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그저 부모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자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오네. 하나님이 괘씸한 거야. 야 내가 무슨 떨어진 고무신이야? 온갖 별짓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날 찾아오냐? 기분 나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준 것은 내가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한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녀? 너는 아직 멀었다 이게. 넌 믿음이 멀었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 앞으로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히스기야처럼 무조건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라고 그러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찾아와야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대명사예요.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하듯이 대통령이라는 이 대명사예요. 하나님. 뒤에다 붙여지는 존칭이에요. 존칭.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응? 아버지 하나님. 존칭을 써야 되겠죠? 또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싸가지 없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존칭을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리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저녁에 싹 죽여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 혼자 도망갔지. 왕 혼자 도망가가지고 32절부터 그때 가서 자기 신전 앞에 가서 딱 엎드렸는데 여기 두 사람의 장군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주석을 읽어보니까 하나는 아들이야. 아들하고 장군이 어떻게 왕이 전투에 나가서 다 죽고 혼자만 살아오느냐 이거야. 응? 이런 못된 왕이 어디냐 이거야. 다 죽었으면은 자기도 죽어야지. 혼자만 살아오느냐. 이런 왕은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 그래갖고 신전 앞에 있는데 가서 옆구리 칼로 확 찔러서 죽여버려요. 비참하게 죽은 거지. 하나님 무시하는 말 하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다 들었다고 그랬죠.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 지금 사내립 왕과 납사계 장군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봐요. 적군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 네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심판해 버리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을 다 말로 까먹어요. 복을 다 말로. 무슨 말인데 혹시 여러분이 실언을 했어, 잘못했어. 그래서 바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전혀 없는 말을 지금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야 여러분의 언어를 고쳐갖고 믿음 있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인 사건. 그 다음에 여기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죽여버린 사건. 이게 장난 아니에요. 18만 5천 명 아침에 가서 죽어 있으면은 시체가 산을 이루는 거죠. 그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는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이런 것을 깨달은 다윗이 금수와 벌레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 저 바다에 모래를 보고 모래에게 인권을 말한다면 말이 돼요? 그냥 사람이 받고 지나갈 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일 뿐이야. 온 우주의 사람은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바로의 장자들을 하루저녁에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이 벌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걸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 사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너 이 18만 5천 명과 같은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파리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를 영생을 주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의 신의 자녀, 온 우주의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네가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감히 함부로 말을 하고 도전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신약 성경인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어, 구약 성경을. 자기는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사람인 거지. 이 18만 5천 명처럼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어야 될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시겠다고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순교당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배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